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 다 부모님들이십니다. 자녀를 두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시면서 언제 기쁘셨습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자식이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표 딱 갖고 올 때 기쁘겠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도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가 가장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참 인기 있었던 그룹 중에 G.O.D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랑 동년배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G.O.D의 노래 중에 어머님께라는 곡이 있습니다. 직접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자중하고 그 가사의 일부를 좀 나누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그 가사가 나옵니다. 이 가사 그 전후 사정을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 어머님이 짜장면 한 그릇을 놓고 함께 먹는데 나는 배부르니 너 먹어라. 난 짜장면 싫다. 너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진짜 엄마가 짜장면이 싫은 줄 압니다. 내가 배부르니 너나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엄마가 배부른 줄 압니다. 근데 자식 더 먹이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을 이제 저도 제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먹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음식을 안 가리고 다 잘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들 하십니다. 근데 저도 제 아이들이랑 외식을 할 때나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제 아이들 먹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배가 부르고 또 나는 안 먹어도 내 아이들 더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시 자녀된 우리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무한한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베풀어 준다고 해서 생색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외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도 자신의 마음을 자녀인 우리가 알아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하나님도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었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죄로 물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물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 있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정도의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국에서 가장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16살 때부터 52년간 유다를 통치한 최장수 군수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리더였고 탁월한 행정가였고 정치와 경제 모든 면에서 유다 왕국을 훌륭하게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인기 있는 스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 말년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금하신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여서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문둥병에 걸려서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유다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유다 백성들에게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북쪽에 있던 거대한 나라 아수르가 이방 나라들을 하나 둘 점령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동쪽에는 아수르보다 더 크고 힘센 바벨론이 서서히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 닥쳐온 것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던 유다라는 이 작은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그나마 의지할 만한 우시야 왕도 죽게 되었고, 또 경험도 없고 미숙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어지게 되었으니 유다 백성들은 점점 불안해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이유가 당대의 그 위대한 왕이었던 우시야 왕의 죽음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자신의 생각이 틀리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유다의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신만큼은 깨끗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자마자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탄식하면서 내가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이제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스랍 천사 하나를 명하여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스랍 천사는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 숯불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닿자 죄악이 제하여졌습니다. 그러자 이사야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유다가 위기에 처한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 딴에는 스스로 의인인 줄 알았는데 진리를 봐도 깨닫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야말로 아주 쓸모없는 존재요 말만 함부로 하는 그러한 죄인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변화가 된 뒤에 비로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남이 하는 일 비판만 하면서 그렇게 비난만 하던 그러한 일상의 생활에서 이제는 스스로 주의 일에 뛰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 일에 대해서는 방관하면서 비난만 열심히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는 악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직접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선민 이스라엘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결하다, 나는 믿음 좋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난 죄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보다 더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의 문제들을 다 남 탓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린 채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나름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 나라, 내 가정, 내 자신들의 문제의 원인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아뢰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나의 교만과 자만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앞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사야에게 순탄한 길만이 놓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소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기껏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다짐하면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할 줄 알고 나아갔는데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유다 백성들의 파멸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어라 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 대부분이 이사야의 설교를 듣지 않을 것이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일부러 눈을 감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의 사역으로 인해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된답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그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타오르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려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도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이 다 텅 비어 사람 하나 남지 않게 될 때까지, 집들이 텅 비어 구석구석 황무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조리 몰아내고 쫓아내어 땅이 완전히 텅 빌 때까지 그리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 땅의 10분의 1 정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에게 다시금 화가 덮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지금 우상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지금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의 심정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을 정성껏 길렀는데 그 자식들이 아비의 마음을 몰라주고 헤아리지 못할 때 그 아비의 심정이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아니요, 잘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처럼 유다 백성들의 죄를 회개시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역의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유다를 더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기껏 어려움 가운데 헌신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사역의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반대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니요, 알고자 하는 그런 바람도 작습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내 뜻을 내가 이미
결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욕심대로, 이미 내 계획대로, 이미 내 의지대로, 인간적인 계획대로 방향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과 비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 내려놓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할지라도 백성들이 듣지 않고 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사야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을 당한 후에 결국에는 그루터기처럼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남은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이사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루터기를 남기게 된다라는 것은 회복의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읽었던 이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 영주 지역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부부 사이에는 불륜이 당연시되고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또 혼전순결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교회가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마저도 세상과 똑같이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그저 자기 배부르기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이런 악한 시대에 동조하고 있는, 그리하여 시대를 깨워야 할 이 교회마저도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십시다. 나도 모르게 선민 이스라엘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우리들끼리 즐겁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우리는 그곳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고 울고 계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두 발이 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복음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이미지가 많이 깎여져 버렸고 오히려 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멈춰서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라면서 먼 발빛에 서서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빠요 라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려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때 태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장기 결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도로 품고 또 가을 추수 감사절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요즘 복음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 중에도 여전히 전도가 되어져 있고 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만나 새 소식반이 종강 모임을 하였고 또 지난주부터는 초등부에서는 학교 앞 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아이들 만나고 그 아이들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그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더 죄악들이 심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애타게 찾고 계실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를 향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이 영주 지역을 향한, 우리 영주 동부 교회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내 가정과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아름다운 발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